오늘은 대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님. 대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님. 최근 한국인들에게 췌장암 발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췌장암의 원인이 뭘까요? 의학자들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2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2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5잔 마시는 사람은요, 남성의 경우 췌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350%나 높아진다고 하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술은 그 외에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많이 주는데요. 특별히 치매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하죠. 또한 술은 기분 좋게 만드는 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술을 마셨을 때에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체내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술을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 되는지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자들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었을 경우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무려 최하 70%에서 최대 90%에 이른다고 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면 삶이 파괴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90%.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까지도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그 자녀들까지 가난을 대물림 받는다고 해요. 약 70%의 빈곤층이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질병도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는 가족력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질병에 대물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전성 질환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생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후천적 유전 질병으로서의 질병 대물림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무려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대물림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 중에 한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같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200%라고 하죠. 더 충격적인 대물림도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격과 기질도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신문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가 부모의 성격을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육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욱 하면서 혼을 내게 되면 그것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감정을 털어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왜곡된 성격, 왜곡된 기질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를 매우 힘들게 하는 기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대물림될까요?
왜 고통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왜 나쁜 성격과 기질이 대물림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대물림되는지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전조 증상인 질병이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죽음이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고통이 대물림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대물림되는 고통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물림되는 고통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자녀에게 대물림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통이 예수의 권세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0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레위 지파 사람인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무공무원들을 향해서 지옥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당신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자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대물림되는 질병의 근원을, 죄의 근원을, 문제의 근원을, 고통의 근원을 멈추고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습관과 성격의 대물림, 고통의 대물림, 이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바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에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권세예요? 그런 대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권세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 형틀 해서 대신 치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물림되는 고통이 끊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아름답게 선교하시는 에스더 권 선교사님, 이분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집에 와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자살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그 사건을 보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걸 이겨보겠다고 남묘 호랑캐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영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18살 때 산에 올라가서 자살했습니다. 큰 오빠는 불교였는데요, 25살 때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때 권 에스더 선교사님도 어린 나이였는데 자꾸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두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어머니가 이제 건설 현장 공사장에 있는 천막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 점심 때 식사를 하러 온 인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부들 중에 어떤 분은 여기가 교회야 식당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 모독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식당이 더 잘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식당으로 크게 성공했어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노숙자들을 돌보고 독거노인을 돌보고 특별히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남동의 천사로 불리며 서울시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자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권 선교사님도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신학을 결심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치과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멕시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셋째 오빠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허리 디스크를 치유받고 이분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삶의 고통이 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대물림되는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어디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에 맺히죠. 그러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비결이 뭡니까? 가지 스스로 굵어지고 가지 스스로 강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나무 본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물림되는 고통을 끊어내고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요. 사람 시험이 들어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요. 위기가 와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례 문답지에 보면 성도의 특권이 나오거든요. 특권. 근데 아주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봉사라고 나와요. 엥? 봉사는 노동 아니에요? 노동은 힘든 건데 무슨 특권이요? 그런데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거예요. 왜 봉사가 특권이죠? 노동인데?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봉사가 특권 맞구나. 왜죠? 봉사할 때에, 직분을 맡았을 때에 그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 억지로 끌려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그런 고통을 끊어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흔드는 것을 물리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물림되는 모든 고통이 끊어지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대물림되는 고통을 끊어버리는 삶의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말하는 습관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분노에 지배당하는 습관을 버리고 찬송하는 습관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물림되는 고통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천국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일입니다. 구역장님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슈퍼마켓 입구에 한국인처럼 보이는 한 할머니가 그저 탁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가서 물었답니다. 혹시 한국인이세요? 할머니 혹시 한국인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할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할머니 그러면 저와 같이 주일날 교회 가실래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주일날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할머니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머리도 망그러져 있고요.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눈동자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으셨답니다. 저 할머니,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방 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집이 완전히 돼지우리였습니다. 임대주택이었는데요. 청소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악취가 나고 말이죠. 근데 그 옆에서 7살 된 어린아이가
말라 비틀어진 식빵을 뜯어 먹으면서 할머니 배고파 하고 계속 징징대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시는지 할머니에게서 그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미국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술 때문에 번번이 중간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거죠. 미국인 남편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인이 되자 이 아들도 술을 좋아하더니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까지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런 집안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딸 아이는 처음에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 딸 아이도 술을 좋아하더니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된 거죠. 딸은 집을 나가서 소식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토맥 강가에 나가서 빠져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할 때마다 그 7살 된 애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얘 어떡해? 나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죽으려다 못 죽고 그렇게 자꾸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면 할머니 인생이 바뀝니다. 이 가정에 대물림되는 고통이 끊어져요.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죄사함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복음을 듣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예수 믿을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는데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있는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신대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근데 예배가 시작되면 눈물을 그렇게 쏟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신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우시고, 기도할 때도 우시고, 말씀 들을 때도 우시고, 축도할 때도 그렇게 계속 우신다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좀 지났다가 5 예배까지 참석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평일인데 할머니가 목사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어요. 교회에 같이 나온대요. 그 기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할머니가 너무 막 기뻐서 방방 뛰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 딱 2달 후에 다시 또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서 술하고 마약을 완전히 끊고 거기서도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2-3달 후에 할머니가 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술 안 마신대요. 기적이에요. 나중에요, 이 아드님이 이제 특사로 모범수로 풀려나게 되었고요. 온 가족이 식탁에 들러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물림되는 인류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